A good man out of the good treasure of his heart brings forth good, and an evil man out of the evil treasures of his heart brings forth evil. For out of the abundance of the heart his mouth speaks.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잘 못 알아봅니까?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길 원합니까? 사람 알아보는 법을 알기를 원해요? 사람 뭘로 알아보나? 사람은 어떻게 알아보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사람이,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면 아름다운 사람, 추한 말을 하면 추한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신본주의적인 말을 하면 신본주의자고요. 인본주의적인 말을 하면 인본주의자입니다. 칭찬과 위로와 축복의 말을 잘하면 사랑의 사람이고요. 정죄와 분노와 저주의 말을 잘하면 이 사람은 증오의 사람이에요. 교양 있는 말을 하면 교양 있는 사람이죠. 상스러운 말을 하면 상스러운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이하의 말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그 잎술의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뭘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람의 미래,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알아봅니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선한 미래가 예정되는 사람이에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미래가 예정되는 사람이죠.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미래가 예정되는 사람입니다. 추한 말을 하는 사람은 추한 미래가 예정되는 사람이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미래가 예정되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미래가 예정된 사람이에요. 신본주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천국이 예정된 사람이고요. 인본주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지옥이 예정된 사람이죠. 칭찬과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정죄와 분노와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은 망할 사람이라고요. 교양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우아한 미래가 예정되는 사람이고요. 상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허접한 미래가 예정되는 사람이죠. 못된 열매면은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면은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게 뭐예요?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죠. 신비로운 성령의 은총을 부정하는 거죠. 신비로운 성령의 감동을 부정하는 거죠. 또 교회는 다니면서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성경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술하신 거예요. 성경의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거죠. 자기의 의와 자기의 발음을 주장하면서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훼손하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결코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평생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은 정말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란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 자신이라고요. 마음은 마치 창고와도 같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사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의지가, 사람의 도덕률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총체적인 창고입니다. 그 창고 속에 있는 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출고가 되는 거예요. 창고에 선한 것이 쌓였다면 선한 것을 내보내는 거죠. 창고에 악한 것이 쌓였다면 악한 것을 내보내는 거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을 할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복음을 얘기할 거예요. 천국 갈 사람입니까? 그러면 천국의 언어로 얘기할 겁니다. 말이 은혜롭고 말이 긍정적이고 말이 착하고 아름답겠죠. 마찬가지로 누구의 입에서 은혜롭지 않은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잘만 사용된다면 말처럼 좋은 게 없죠. 말로 위로를 주고받잖아요. 말로 사랑을 주고받잖아요. 말로 소망을 주고받잖아요. 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공합니다. 말로 인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로 인해 예수님 믿게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정말 복된 말이죠. 하늘의 말이죠. 생명의 말이죠. 하지만 거꾸로 말은 모든 나쁜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말로 인해 고통이 생깁니다. 말로 인해 미움이 싹틉니다. 말로 인해 분노가 치솟습니다. 말로 인해 주님과 멀어집니다. 말로 인해 교회를 떠나요. 말로 인해 멸망으로 달리고 말로 인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추한 말이죠. 저주의 말이죠. 땅의 말이죠. 죽음의 말, 심판의 말입니다. 모든 나쁜 말 중에서 가장 나쁜 말이 있어요. 가장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을 부인하는 말이야.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을 부인하는 말, 이게 가장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거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 부인하면 그 사람 절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사역을 부인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면 큰일 나요. 창조 질서 부인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부인하면 그 중에 일부라도, 하나님 말씀의 일부라도, 성경의 일부라도 변형시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막 빼고 더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온갖 이단들, 인본주의자들이요. 계시록 22장 18절 이하의 말씀,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더할 게 없다 그러셔서, 더하면 안 된다 그러셔서,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제하면 안 된다,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 제하면 안 된다 그러신 거예요. 페미니스트들은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 빼버리길 원하거든.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두루마리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해버리신다 그러신 거예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지 맛에 안 맞는다고 그러면 안 된다 얘기지. 이 세상에서 용서를 못 받습니다.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혹시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행여나 입으로 말로 죄를 범하지 말게 되기 바라요. 반드시 곧 믿어질 날이 있으므로 비뚤어진 말을 참고 부인하는 말을 참고 묵묵히 교회 나와 말씀 듣고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진 날이 있게 될 줄 믿어요. 단지 말로 신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유일한 주님이라고 신하기 바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신하기 바랍니다. 말씀은 무조건 옳다고 아멘으로 신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인본주의는 그런 것을, 신본주의만이 옳은 것을 입으로 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주님을 부르기 바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바랍니다. 말은 여러분의 일생을 결정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말뿐 아니고 다른 모든 말들이 한결같이 다 중요해요. 그 모든 말들이 어우러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는 거지. 주님이 성경을 통해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수없이 많이 간절히 가르쳤어요. 안 듣는 사람 대체 왜 그렇습니까? 목사는 괜찮아요. 다른 경우들도 괜찮아요. 단지 안 듣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들어야 되는데 대체 왜 안 듣는지. 특별히 말에 관한 말씀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말에 대해 똑같은 설교를 연속으로 3번 하셨더래요. 처음에는 야, 우리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 3번이나 반복하시지? 그래서 고개를 갸웃했던 성도들이 결국에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총체적인 변화예요. 말이 변화되는 것. 말이 변화됐다면 그 사람이 변화된 거거든요. 그 성도의 인생 자체가 변화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최초의 사람에게 뭘로 찾아왔습니까? 말로 찾아왔어요. 사람이 최초에 뭘로 죄를 범한지 압니까? 여러분, 말로 죄를 범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인해 멸망과 저주의 길로 가게 된 줄 압니까? 여러분, 말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인이 다시 살 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에 있는 거지. 당연히 말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복된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말로 인해 복된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의인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에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알아. 다른 어떤 것보다는 말을 통해 아는 거예요. 저주의 길에서 어떤 사람이 복된 길로 돌아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에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말을 통해 아는 거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말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 부정적인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말 때문에. 그들의 긍정적인 말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독한 말들 하는 거예요. 독한 말을 한 결과가 뭐예요? 독한 말을 했더니 독한 불뱀이 나타나 다 물어 죽였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엄마 하는 말을 했더니요, 그 말대로 다 죽고 말았어. 출애굽할 때 성인이었던 사람들 중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 다 죽었어요. 2사람만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했기에 복된 미래가 펼쳐졌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뭘 보신 거예요? 그들의 말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긍정적인 말을 보신 거라고요.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이렇게 소망이 넘친 말을 했더니 그 말대로 된 거예요. 욥이 하나님 자랑거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욥이 결국에 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말이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2장 7절 이하의 말씀. 사탄이 욥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재산도 잃어버리고요, 뭐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피부병까지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피부병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예요. 사탄이 이의 여호와 앞에서 불러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가 종결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요? 다 잃어버리고 그냥.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아야 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합니까? 다른 무엇보다 말 조심하기 바랍니다. 말 가려하십시오. 말을 조심하되 교회에서의 말뿐 아니고 가정에서의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의 모든 말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혼잣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에 따라 내가 복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말에 따라 내가 저주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을 통해 내가 어떤 식으로 말하며 살 것인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되는 거예요. 복받을 말을 하면 복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의 말을 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인간의 말을 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말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통해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다가 그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언어의 중심을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인생관이, 사물관이, 세계관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말에 대한 가치관 또한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말을 하며 살겠노라는 가치관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리라, 이런 말만 하리라.
때로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종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 말했다 저런 말했다가 뭐 어떨 때 보면 좋은 사람인 것 같았다 어떨 때 보면 아주 나쁜 사람 같았다 막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사람이에요. 신자들 중에도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정신이 바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뭘 보면 알아요? 말이 혼란스러워요. 말이 왔다 갔다 해요. 말이 꼬여요. 신본주의적인 말을 했다가 인본주의적인 말을 했다가 성경적인 말을 했다가 비성경적인 말을 했다가 어떨 때는 뭐 천사 같은 말을 하다가 어떨 때는 또 마귀 같은 말을 하다가 도무지 무슨 말을 하고 사는 거 종잡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뭐 하나님을 간증하고 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말을 하다가 어떤 때는 뭐 다른 사람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말이지. 도무지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 3장 8절 이하의 말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그러셨어요. 내 형제라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단물 아니면 쓴물 내는 거죠. 어찌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고 그러셨어요. 언어의 중심을 제대로 잡고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만 하자고요. 좋은 열매만 맺자고요. 좋은 말만 하며 사자고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나무가 좋은데 열매가 나쁠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잘될 사람인데 그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는 없는 법이라 말씀하신 거죠. 열매가 나쁘면 나무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부정적인 말로 하는 사람이라면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안 좋은 미래가 예정된 사람이라서 그런 거라 얘기해요. 잘 되고 싶나요? 그럼 잘될 말을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미래를 펼쳐가고 싶습니까? 그럼 그런 말을 하고 살면 되는 거라. 아름다운 말을 하며 살면 되는 거라고요. 속담에는 사람들의 오랜 지혜가 쌓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선조들의 지혜가 쌓여있는 우리 속담에도 보면 아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속담들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보면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말이 씨, 어쩌면 그래 성경적인 말인지 놀랍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속담인지 너무 놀라워요. 말이 씨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살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될수록 멀리하고 그 곁을 떠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할까 염려스러워요. 성경에는 그런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인생 성공자가 되기 원한다면 부정적인 친구들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친구는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데 부정적인 친구는 의욕을 꺾어버려요. 긍정적인 친구와 사귀고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사람이 뭐 실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잘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힘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긍정적인 친구와 함께하면 다시금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이 사라지거나 힘이 빠지거나 그럴 땐 긍정적인 친구가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차 한 잔이라도 마셔야 되는 거지.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다 얘기예요. 부정적인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럼 가뜩이나 꺾인 의욕을 더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는 대신에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타오르고 있는 긍정적인 사람을 친구로 삼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무슨 말을 하며 살 겁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아멘 하십시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말들 가운데 가장 긍정적이고 소망에 넘치는 말이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저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생각이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세상이 어떤 식으로 나가든지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이, 성경이 이게 진짜인가? 이 말씀이 정말인가? 이거 아니지 않나? 이거 의심스러운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거 못 믿겠는데? 살면서도 큰일 났네.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그러지 말고 죽게 있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 살겠네. 지금 못 살네.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절망적인데. 이거 문제가 많은데. 얘 형편없어요. 얘 형편없어. 형편없는 애예요. 끝났네. 끝장났네. 이런 말들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꿈결에서라도 농담이라도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잘 될 거예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 상황 이 상황 끝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소망이 넘칩니다. 행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얘 정말 괜찮은 애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될 거라 얘기죠.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감사하며 소망하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왜 못하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역경 중에라도 감사하며 내가 믿음의 말을 하겠다는데 그 누가 나를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자꾸 하다 보면 그 말이 하나님 귀에 연락돼가지고 반드시 그 앞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터널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작은 혀에 의해서 우리의 생애 전체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람의 혀는 아주 작지만 큰 배 키와도 같다 그랬어요. 작은 키가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 그 인생 자체가 좌우된다 얘기예요. 야고보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 아무리 큰 배라도 작은 키 하나면 어떤 바람 속에서도 선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혀도 매우 작은 것이지만 잘못 돌리면 엄청난 화를 불러올 수 있다. 거대한 숲도 극히 작은 불티 하나로 살라버릴 수 있지 않나? 그러셨어요. 말 때문에 인간관계 파괴되고, 말 때문에 사람이 절망하고, 말 때문에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누에가 그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 살듯이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집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복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좋은 말을 하고 복 받을 만한 말을 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악한 말을 그치라 하셨습니다. 악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대체로 악한 말의 범위를 좀 축소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거는 누가 생각해도 악한 말이지. 거짓말하는 거, 쌍욕하는 거, 비난하는 거, 험담하는 거, 상처 주는 거, 모함하는 말, 정죄와 분노와 증오의 말, 이간질하는 말, 사기치는 말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말의 범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악한 말을 갖다가 무익한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무익한 말이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문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익한 말이 어떤 말을 말씀하는 걸까요? 부주의한 말이요, 그냥 내뱉는 말이요, 쓸모없는 말, 쓰잘데기 없는 말, 무가치한 말, 무의미한 말, 부정적인 말, 헛소문 퍼뜨리는 거예요. 남의 비밀을 생각 없이 누설하는 말, 성적인 농담들 이런 거예요. 이런 말들 무의미한 말이요, 무익한 말이요, 악한 말이라고 하신 거예요. 귀한 교우들이여, 모든 악한 말을 그치십시오. 입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이룰 때, 다시 말해 심판날에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각 사람의 무익한 말들 다 심문하실 거예요. 말은요, 남는 거예요. 고스란히 다 남는 거예요. 고스란히 다 남아서 마지막 때에 다 공개되는 거예요. 입으로 한 말뿐만이 아닙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한 말, 인터넷을 통해서 한 말, 모든 말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고스란히 다 남아가지고 하나님 신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사랑스러운 말들만 남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로운 말, 착한 말,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긍정적인 말, 도와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힘을 내게 하는 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 전도하는 말, 간증하는 말이요. 은혜로운 말들이 그때 쫙 공개가 되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의 열매, 말의 쓴 열매든지 말의 달콤한 열매든지 말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다 먹고 사는 거죠. 몇 사람만 소개합니다. 메리 데이커 여러분 기억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여자 달리기 선수예요. 미국의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1984년도 LA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출연한 한 텔레비전 토크쇼를 통해 가지고 되풀이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되풀이해서.
저는 운이 따라주질 않아요. 전 늘 운이 없어요. 저는 운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네요.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나쁜 말을 내뱉고 있는지 그걸 전혀 짐작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내뱉었던 부정적인 말들 또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네요. 조금 이따 혹시 얼마 후에 LA 올림픽이 열렸는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메리 레이커요. 여자 3000m에서 남아공의 졸라버드와 발이 엉켜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만 그런 프로를 또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말이죠. 또 그런 일을 당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전하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기에 매우 경건해 보이는 신학생이 한 사람 청년부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부정적이에요. 매사에 비판적이에요. 청년회가 썩었느니 뭐가 잘못됐느니 그러면서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전도사에 임명해 주면 모든 걸 자기가 한번 바로 잡아보겠노라 막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 접하고 당장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몇 해가 지나고 나서 신학생이니까 이제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사람이 부끄러운 죄를 범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선 목회자들 안 그렇습니까? 그 성향이 유독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낮 앉아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능사로 삼는 목회자들 그 교인들 다 목회자 닮아가지고 마찬가지예요. 혼자 의로운 척. 하여튼간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의로운 척 하는 거 아닙니까? 바른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바른 척, 자기는 의로운 척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너무 많다고 비판, 뭐 교회당 건축하면 거기다 왜 돈을 드리느냐 그렇게 비판, 전도 열심히 하면 왜 저런 식으로 전도하냐 이렇게 또 비판.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요 온통 모든 게 그 색깔로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러면 독한 시기심에 배가 아파가지고 모함이나 해야 되고 말이죠. 아니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추수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기는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 거지. 전도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왜 안 됩니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밭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은혜롭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가 긍정적이고 교우들이 긍정적이잖아요. 말이 은혜롭잖아요. 성도들이 늘 밖에 나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다른 교회를 자랑하고 그런 거예요.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날이 은혜 가운데 흥황하게 되는 거죠. 에디슨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청각 장애인이에요. 이분의 청각에 장애가 생긴 건 소년 시절이었어요. 기차에서 떨어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에디슨은 신문을 팔면서 기차 한 구석에서 그 연구열에 불타가지고 뭐 기차 한 구석에서 실험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기차가 막 움직일 때 진동으로 인해가지고 실험하던 약품이 떨어져 불이 났네요. 차장이 격분해가지고 에디슨을 떠밀어 버려서 기차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때 귀를 다쳤던 거지. 사람들이 늘 에디슨에게 물어봅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연구하기가 힘드시지요? 근데 에디슨이 이렇게 늘 대답했다고 그래요. 나는 귀머리가 된 거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딴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에디슨의 성공의 비결을 이해하시겠죠? 부디 멋진 생각으로 멋진 말을 하는 멋진 사람이 되어 멋진 인생을 꾸려가는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